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약하고 없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37절 말씀부터 4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형국으로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또 구세주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끝까지 의심하고 대적한 자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절망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침례라고 하는 것, 침수례라고도 하는 이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침례를 베푸셨죠.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이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증거가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한 침례는 요한의 이 침례와 달리 새로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침례입니다. 두 번째 성령 침례와 결합된 침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결국 회개하고 이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리하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기 이전 단계에 보면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자기인식.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때만이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수 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조차 없다고 하면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개,
죄사함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외적인 표시가 침례로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들어간 상태, 내 정수리까지 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행위.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 과거에 죄에 물들어 있던 내 자신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침례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침례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이제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고 그 반복되는 죄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죄의 권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끊기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범위 또 이 죄사함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또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또 그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대로 이 땅에 그분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40절 말씀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라는 이름으로 이성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결국 가야 할 곳, 결국 그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흐림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사함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 우리 영생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횟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완벽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자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내가 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완성된 그 시점에서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 우리의 어떤 완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질 그 형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세상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고 또 만져지지 않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면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그 세미한 음성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 그 명예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 그 두 부류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 사도는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것이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아니고 이제는 역할의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또 인간적인 그런 친분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의 관계 또 육신의 필요도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육신의 필요도 채울 뿐더러 또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지심, 그 십자가에서의 이 고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소위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분이 그분의 피와 그 물과 그분의 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당시에도 또 그 당시에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하늘의 양식을 균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과 또 땅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고 또 균형 잡힌 삶을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4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초자연적인 현상, 또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사와 이러한 표적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45절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소유와 어떠한 부를 과시하지 않고 이것은 결국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웃, 자신의 형제, 또 영적으로 맺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서로서로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고 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되어 주었고 또 서로 지탱할 수 있도록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상부상조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름시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이 하나의 이 중심점이 되어서 육적인 또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들의 삶이 결국 순전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 믿는 자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들에게 명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 세상의 기준보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들의 삶을 평가받았고 또 오늘날과는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회개와 또 침례와 또 죄사함 그리고 결국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회개가 상실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내 자신의 안위와 기분과 나의 형편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 이기주의, 자신밖에 모르는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깨달았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정욕과 안목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인간입니다. 그 어느 것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돈과 또 나의 부와 나의 소유와 내 가정과 내 자식들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을 수밖에, 회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상실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의 형편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현실을 뒤돌아볼 줄 아는, 그들의 현실을 챙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만족 그리고 영적인 어떤 채워짐을 통하여서 이 균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또 노력과 또 그 안에서의 자기 부인이 필요할 것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목받고 관심받고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알량한 자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이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제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편협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의 시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자기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주위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도 귀 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에 대한 어떠한 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칭송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장론, 부흥론을 이야기할 때에 그 교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것인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으로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다시피 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껏 해오신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또 어떠한 존재인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또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말씀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시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나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충성된 자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나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의 현실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 주님의 손과 발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의 귀한 발걸음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